오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자체가 조금 짧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두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22절과 또 23, 24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는 자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한 문장으로도 압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옛사람을 많이 벗겨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다 벗어졌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 이상을 갖습니다. 그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편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들을 향해 옛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그 감격, 우리 안에 있으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중 하나가 나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혹 있을지도 모르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의 모습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형태를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모습을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구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구습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특히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류가 뜹니다. 에러가 납니다. 네, 느려집니다. 먹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파일의 흔적들이, 그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워주고 버려야 하는데 그 사용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핸드폰 성능도 떨어지고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존에 잘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그 흔적들을 남겨놔서
더 이제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만 이것들이 계속 쌓여갈수록 오히려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습관, 나의 구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순간순간 시간을 조금 보내기 위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동의하기는 쉽습니다. 벗어야지. 옛사람 벗어버려야지.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태도가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것, 넷플릭스 보는 것, 어떤 영상을 보는 것, 쇼폼을 보는 것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일예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쥐고 흔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작 서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함정들 가운데 더 들어가도록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결연히 단호히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찝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내 삶의 즐거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회개하기를 즐겨합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에 매여 살고 어느 순간 회개하고 또다시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구습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벽에 부딪히면 다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고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길거리에서 노숙자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습관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우리에겐 큰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노숙인 분들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씻으라고 하는가? 그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에 머무르게 된다고 합니다.
혹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옛사람에게 익숙해져서 이 옛사람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걸 왜 고쳐야 하냐고, 내가 왜 이것을 회개해야 하냐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이 상태가, 지금 현실이, 지금이 좋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옛사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잊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더 착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열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이스하게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움으로 주어지는 무감각에서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무뎌져 있던 그 감각이 회복되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자각하고 나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맞는 것인가? 이 모습을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감각을 내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감각들을 채워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또 그에 이어서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반응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관계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새 옷을 한 벌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이 옷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습니다. 이 옷은 아껴 입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지는 않고 옷장 안에 잘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고 다니던 옷만 입고 다니다가 옷이 찢어지고 늘어지고 넘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새 옷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의 남루한 행색으로 인해서 친구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습니다. 이미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옷장 안에만 넣어두고 계십니까? 왜 액자에 넣어서 보관만 하고 계십니까? 그 새 사람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우리가 여전히 익숙해져 있는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은 우리의 거칠에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무지로 인해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옛사람 가운데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옛사람을 방치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특히 의와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의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에서 성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매사에 판단하던 사람이 판단을 그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주던 사람이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시 드러나게 될 우리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의 옷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어지는 변화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 옷을 입고 살겠느냐? 제가 자주 듣는 잔소리 같습니다. 제가 옷을 한 이틀, 3일 입으면 아내는 또 그 옷 또 입고 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 언제까지 입을래? 이제 그만 옛사람은 벗어버리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제가 매여 있는 구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삶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에 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